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만큼 상당히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때부터 죄가 창궐을 해서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셔야 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은 처음부터 장마다 또 구절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벨탑과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람,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인류의, 우리의 삶의 세상 역사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온 땅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지을 뿐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복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언제나 죄를 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시대마다 인간은 인류를 이루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인생의 만족과 또 그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죠.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또 탑을 쌓고 있는 그 시대에 허망한 모든 인류들이, 생명들이 한다는 행동은 하나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또 반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인간들이 이런 행동거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이 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고 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언제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마는 것이죠. 지금 바벨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말이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였을 뿐인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패역한 죄를 범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못 알아듣게 하시고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한 것이죠. 이만큼 죄악의 결과인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역사가 또다시 절망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1장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인생을 지금 우리가 읽든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든지 성경 66권 어떤 장, 어떤 구절들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심판도 행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며 확장해 나가시며 완성해 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그 당시 인생들 가운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 방주 시대를 지나서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 열정들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인류의 새로운 소망으로 삼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어떤 지혜로움이나 어떤 내 인격,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 뭐든지 여러분 선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좀 더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분리된 곳에 하나를 만들고 웃음이 없는 곳에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 볼란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복함을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되시고 인생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